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십계명 제2계명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제2계명이 어디냐, 무엇이냐를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를 제2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걸 제2계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십계명이 좀 달라요. 카톨릭이 다르고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가 좀 다릅니다. 루터교는 1, 2계명을 합쳐서 제1계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4, 5, 6절까지가 1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비잖아요. 9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둘을 나눕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나 카톨릭에서는 1, 2계명이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거죠. 유대교는 또 다릅니다. 유대교는 제1계명이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의 선언인데 이게 제 첫 계명입니다. 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가지고 제2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잘못했죠. 이제 하나님이 제1, 제2 하면 되잖아요. 1계명은 이거고 제2계명은 뭐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섞어놓으니까 어디를 이렇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또 읽어보면 여러분 1계명과 2계명 사실 겹쳐 있어요. 이게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의 대표적인 게 우상입니다. 다른 신은 전부 우상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겹쳐져 있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 1계명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게 또 5절에 6절의 그 해석들이죠. 해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친수로 이렇게 쓰셨다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하나님도 좀 이렇게 수능 시험을 좀 봐야 돼요. 국어 시험 봐가지고 명확히 이렇게 나누는 법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잘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꼭 쉽게 될 이유는 없잖아요. 9개면 어떻습니까? 11개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2개로 나눠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2개로 나눴는데 숫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이 자꾸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7계명이 6계명이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지금 거기는 4계명이지만 다른 데로 따면 3계명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지고 이렇게 안식교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십계명을 우상화 만드는 것도 사실은 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1계명은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1계명은 분명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우상이 됐든 뭐든 어떤 다른 신이든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2계명은 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우상의 형태로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하나님이나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라 이런 거라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라면 2계명은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와요. 우리 십계명을 마치면서 20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닮은 신상 만들지 말라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굳건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상이 없는 그렇게 섬겨야 되지 우상 형태로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 실패했습니다. 어디에 실패했냐면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받으러 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하나님 쓰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언약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2장에 나와 있는데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모세가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더디 내려옵니다. 그럼 무슨 생각 여러분 하겠어요? 아,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신이랑 항상 거룩한 존재니까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전부 금 기구를 빼가지고 이게 아론이 주도로 했다고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범한 겁니다. 뭐 그 앞에 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막 마치 광분하듯이, 광란하듯이 막 뛰놀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드리고 있는 그 대표 중 하나의 그런 그 제2 형태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의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 써봤자 뭐하냐 해가지고 깨트려버리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또 한 번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야 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에게는 우상이 없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신은 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연상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거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대교회가 처음 정죄를 당했는데 뭐라고 정죄를 당했냐면 무신론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신론으로 비판을 받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습니다. 제우스 신이든 무슨 신이든 전부 형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이나 뭐 형상이나 그림 같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조각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형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돌덩이거나 단지 뭐 나무에 새긴 거나 뭐 그거에 뭐 그런 거죠.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장승 같은 건 신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탈레반이나 그 IS가 막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 해가지고 고대 유물들을 이렇게 막 부수고 있는 것은 참 미개한 짓입니다.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뭐 신앙인 중에서도 막 부처의 불상 자르고 장승 자르는 것도 사실은 미개한 짓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잔재와 어떤 그야말로 물질일 뿐이에요. 자, 현대야 그렇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형상이나 그림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현대에서도 원시 부족들에게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유럽의 화가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솥대들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솥대를 다 그리고 이제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화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솥대를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림을 그려도 갔는데 그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형상은 그게 여러분 거기도 나오잖아요. 뭐 무당이나 술사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 원수에 대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쪼아요. 그러면 진짜 걔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옛날 명성황후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대원군을 뭐 인형을 놓고 이렇게 쌌다든가 뭐 했던 하여튼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형상이 아닙니다. 형상은 그 존재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금하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제2 계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험한 짓을 금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통 개신교, 아주 강력한 칼빈의 노선을 따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도 안 됩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것도 십자가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고신치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의 입하고 여러분의 귀하고 설교자 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상이 형상화된 그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지만 카톨릭은 여기 이제 예수님의 고난당한 모습까지 가서 좀 더 우상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성상 파괴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성상 파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우상을 다 철폐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성인상들, 조각상들, 예수님 그림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그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는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시 살리자는 운동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교육상 좋다, 교육상. 옛날에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림 가지고 신앙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다시 복원하자 가지고 다시 성소피아 성당을 다시 또 이제 그림으로 다시 형상으로 다시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여튼 그렇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실천했던 게 사실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나올 때 두 가지였습니다. 알라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가 우상타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막 우상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찬동을 했습니다. 같이 했던 거죠. 지금도 보면은 그 이슬람교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스크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스크에 그냥 기하학적인 것도 그 모자이크 무늬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여기다 그림이나 형상을 새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슬람교가 유럽을 장악했다면 예술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몸이 굉장히 깨끗하게 어쩌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재미가 없는 그런 게 사실은 이 우상타파와 관련된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을 자꾸 금지하고 있는가? 우상은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왜 거부하고 있는지 좀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나무나 돌이나 금부치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상으로 딱 만들었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죠? 야 집어치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진 잘못 나오거나 그림 잘못 그리면 찢어버리죠. 야 이거 아니야. 그처럼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도무지 이상한 걸로 지기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는 거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게 있죠. 신을 사랑하는데 뭔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을 예배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통제하기 시작해. 딱 우상을 만들어 하는 일이 뭐죠? 이것은 우리 가정의 신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이다. 이것은 우리 부족의 신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제 권력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해석해요. 신은 아무 말 못하잖아, 우상은. 이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나 이 권력자들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권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계급 질서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통제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랑은 항상 제국주의와 같이 갑니다. 우상이랑 항상 폭력과 반생명과 항상 같이 결부되어 하고 부도덕함과 또 항상 여러 가지 결부돼서 항상 나왔던 게 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란 신이 지면은 그 전쟁에 싸워가지고 우상을 데려가 싸웠는데 지면 같이 지는 겁니다. 그냥 신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운명에 매어버린 그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신을 제한하는 짓입니다. 신을 얽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왜 우상을 싫어하느냐?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꾸 신을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신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딱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건 거부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봤습니까?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번쩍번쩍하는 불빛하고 빽빽한 구름하고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2절. 니네가 들은 건 말소리란 거예요. 말소리. 형상은 못 봤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면에서 온 게 아니고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게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33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못 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영광의 얼굴 싹 바위 틈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싹 숨겨둡니다. 하나님이 싹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뒷모습만 보도록 만든 겁니다.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저기 누구지? 저분 이 정도지. 명확히 이분이 하나님이다. 모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건 봤으면 뭐요? 그 신은 이거야라고 막 그려놓을 겁니다. 그거 못하도록 그냥 환한 빛 중에 빛이지 도무지 뭔가 잡히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신전, 성전 항상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전,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법궤 있죠. 법궤. 근데 법궤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받침대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에요. 나중에 지팡이와 만나도 넣었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십계명 돌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 솔로몬 그 성전 낙성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전을 딱 짓고 나서 저희도 많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딱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복을 다 받습니다. 아멘으로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솔로몬이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놔줬다.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성전을 우상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건 달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규정이 됩니다. 근데 귀로 듣는 것은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저는 TV와 라디오의 차이 같아요. 여러분 TV로 코끼리를 봤어요. 정확하죠.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딱 그겁니다. 근데 라디오로 누가 코끼리를 설명해요. 그러면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른 그림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무한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떤 형상이나 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자신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얼마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이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냐? 아닙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지만 공중에 흩어져가는 그 말씀이지만 그게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고 무능력한 말씀이 아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거죠. 이사야서의 고백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냥 땅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게 열매를 맺기까지 뭔가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그렇게 형통한다 이거죠. 이룬다 이거. 이게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씀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면 내가 마치 성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그게 성전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성전이 무너져도 회당 가지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 이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게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하나님이 사실 문제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또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짓을 합니다. 제한을.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드는 거죠. 틀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나 교리로 하나님을 또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리나 제한에 대해서 계속 거부합니다. 니네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아니다 이거죠. 제가 잘 들고 있는 그 욥기가 그래요. 욥기의 투쟁이 뭐냐 이겁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교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욥은 자기 생활 속에서 받아보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자기가 그동안 교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뭐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했던 고백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했는데 하나님 모르겠군요 이거죠. 이게 모르겠군요 해도 정말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나는 이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라고 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얽매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그 루터의 말인데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루터가 원래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뜻에서 한 거였어요.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인데 감추신다입니다. 감추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 무관심한 듯 무정한 듯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무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뭐요? 조용히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 겁니다.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게 단순히 십자가상에서만 아니고 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추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하고 항상 감추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냐? 다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나머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기록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 쓰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기에 다 낱낱이 기록하려면 하늘에 쌓아둘 곳이 없겠다. 그죠?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일부다 이겁니다. 일부. 그것처럼 뭐예요? 성경도 일부입니다. 일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고백할 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뭐죠?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모릅니다. 이 겸손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언어의 틀로 가둘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언어입니다. 문자입니다. 문자로 어떻게 자유로운 걸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은유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감추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때 우상의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 교리책에서 안 맞거든요. 하나님 아니다라고 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되는 우상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비진리의 길로 가기가 쉬운 거죠.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지금. 저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하는 신앙. 우상의 숭배는 뭐예요? 우상은 낡은 겁니다. 이미 만들어지는 순간 죽어버린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건 그냥 낡은 거예요. 오히려 구속하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것, 항상 신선한 것, 그게 필요한 거죠. 물도 썩으면 그냥 고이면 썩는 거죠. 우상이 그런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항상 뭐예요? 그것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이게 바로 개혁 정신입니다. 저는 우상 타파의 정신이 바로 개혁 정신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선불교가 있는데, 선불교는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과 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완고한 눈들을 깨워줍니다. 그 중에 임재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재종을 창시한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조사가 학파의 스승입니다. 이런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공자를 만나면 공자를 죽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부처라고 고정하는 순간에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진실된 그런 어떤 그 생명을, 진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이게 오래 지속되기 시작하면 이제 한계에 갇힙니다. 딱 그 틀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를 죽여야 우리는 새로운 어떤 진리의 세계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상 타파입니다. 이게 전부가.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이겁니다. 교리를 만나면 교리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수, 살아있는 예수, 성령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지금?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 종교 개혁자들 교리로 만들어낸 예수, 아니면 근본주의자들 만들어낸 예수, 아니면 자유주의자 만들어낸 예수입니까? 이건 지나간 겁니다. 죽은 겁니다.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 볼 때 새롭게 봐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항상 새롭도다.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단에 빠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틀은 있습니다. 큰 틀은 있지만, 여러분이 이 틀 안에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죽은 거고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느끼는 건데, 한국 교회가 거의 우상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종교. 교리와 목회자의 설계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가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그냥 딱 교정시켜 놓고 자기가 중지자가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막 하죠. 그래서 그 목사 앞에 그냥 모두가 목회자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사제들의 손으로부터 이제 모두가 만인의 사제다. 만인이 사제다. 이게 만인이. 제사장은 그냥 교황이나 사제 신부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제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고 교회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톨릭은 우상의 체제가 돼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 관련된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죠. 근데 어쨌든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한마디 하고 목사가 잘못해도 정말 뭔가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뒤에 종이니까 하면서 막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럽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의 우상 종교의 제사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신성화시켜버린 그 모습, 옛날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처럼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만인 제사장스러운 우상 종교에 대한 거부 선언입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도 있고 제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개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바보를 만들어 버렸죠. 이게 우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걸 잡은 사람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전부 바보 멍청이처럼 만들어버린 게 우상 종교죠. 그러나
말씀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교는 뭐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큰 소리도 못 쳤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그 예언자들이 있고 주변에 막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민주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제사장들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도 하나님이 못 짓게 만들죠. 왜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존재를 장악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의 영광은 여기까지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너의 영광은 여기까지야. 너 그러다가 뭐요? 네가 하나님 된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장악하고 이용하는 세력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고 있는 제2 계명에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왜 자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 우상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을 얽매는 거고, 여러분을 계급 질서의 노예로 만들어 보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생명과 참 자유인으로 살려면 뭐예요? 제2 계명을 지켜라 이겁니다.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자유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바라고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정말 더 풍성한 자유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좀 불안한 면은 있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또 막 뭔가 딱딱딱 정해주면 여러분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 바보 같은 길 그만 가라 이겁니다. 이제 니네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1, 2, 3, 4 정해주는 게 편하죠. 이건 하면 돼. 이건 하지 마. 그렇지만 어른이 돼서는 아니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말고 그죠, 뭐죠? 나와 직접 대화하자 이겁니다. 이제 이게 제2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오늘 말씀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내가 질투한다 이거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나의 다른 것을 만들거나 따르거나 나는 그것을 못 견디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리석은 길로 자꾸 가요. 사망의 길로 가요. 가만 놔두면 사랑 아닙니다. 그 자유 아닙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 죽어. 네가 정말 네가 정말 살고 싶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나를 쫓아와 이거야. 그래 너네가 살 수 있다 이거죠. 안 들을 땐 매로 막 채찍으로 때리시죠. 5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니네 자식까지도 때리겠다. 3, 4대까지. 몇 년 전인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유행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한 가게에 뭔가 죄를 짓거나 병이 있으면 막 대물림 된다 이거. 어떤 악한 습관들 대물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맞을 수도 있겠어요. 3, 4대까지 이른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버지의 이빨이 시면은 자식의 이빨도 시게 되어 있어요. 유전학적이든지 뭐하든지 유전적이든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저주의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아요. 6절이 또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 3, 4대하고 1000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디에 더 관심이 있죠? 3, 4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저주, 뭔가 안 좋은 일이 다 이게 자꾸 벌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물에다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돌에다 새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 때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잘했던 것 아니면 지금 고치고 잘하는 것 때문에 너끈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시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서 아니면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돌이킨다면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규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유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